말씀을 경험하라라는 주제로 오늘 벌써 마지막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시간에 이 설교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설교보다 조금 전에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 훨씬 더 10년, 20년 더 지속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만히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모까지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의 미래와 한국 사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잘못 청빙해 놓으면요 그냥 지옥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천국을 늘 경험해보고 싶으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경험하라. 말씀을 경험하라 할 때 두 가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부분은 말씀 안에 내재해 있는 신비하고 이상한 세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경험하라는 주제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 하나님이 언어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언어로 계시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모르는 암호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 안에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쉽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구조와 논리 정연함을, 그 아름다운 말씀의 세계를 또 함께 사모하고 경험해 보기를 원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결국 말씀을 경험하는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성도의 삶을 풍성하고 신비롭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사실 우리 기독교의 매우 미스터리한 부분,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영적인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사를 주시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달아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여서 다양한 삶의 환경에 개입하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이 크고 무한한 말씀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성령 사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알고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이 성령 사역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특히 뒷부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 성령을 우리 모두 다 믿는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 성령은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구원의 결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이론적인 알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의 세계를, 말씀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요한복음이, 특히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이 성령 사역을 가장 핵심적이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과 영생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적과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하신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은 누구이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다양한 분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설교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놀라운 부분, 또 특이한 부분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공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은 고별 설교 안에 4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찾아서 검색어를 치면 다 나오죠. 성경 프로그램을 찾아서 검색어를 쳐서 보혜사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쭉 나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는 특히 성도들로 하여금 계명을 지켜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는 일과 관련하여 보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첫 번째로는요, 성도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나타난다. 성도의 특징은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오늘 우리 주제와 맞물려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 세 번째로는 계명을 지키는 일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일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살펴보므로 성도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성도의 삶의 특징적인 부분은 무엇일까요? 많은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요, 때로는 막연하고 매우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정말 사랑하시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 아내가 종종 하는 말이, 당신 내 사랑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계속 그 질문을 하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게 질문을 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거든요. 저 사랑하지요?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 내 요구하는 거 들어줘야지. 그 말 하려고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자세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믿음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본문에서 주의를 기울여 볼 대목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인데, 여기 지킨다, 이게 테레오, 헬라어 말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미래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면서도,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은 하면서도, 또는 여러 부흥회나 은사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나 그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속편인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속편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알고 그와 교제한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를 아노라 말은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다. 무엇을 거짓말한다는 말일까요? 내 주님 사랑한다잉? 그 말 거짓말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으로 나타날까요? 세계 교회의 역사나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의 삶의 특징들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 교회 역사, 초대 교회 역사나 중세 교회 역사나 지금 현대 우리 한국 교회의 1900 10년부터 우리 45년에 해방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우리 1800 몇 년이죠?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온 애가 까먹었습니다. 깜빡. 1882년에 존 로스가 누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소래교회가 1884년에 황해도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이후의 기록을 쭉 보면, 그 기록을 보면 성도들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하다. 성도들은 예의 바르다. 맡은 일에 성실하다. 부모를 잘 공경한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착하고 바르게 키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가난한 자들을 볼 때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 맡겨진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고 상냥하다 등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상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아, 저 사람 성도다 하면 이러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사람들에게 인각이 되어서 연상이 된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될까요? 저는 우리 창원 세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조금 전에 초대교회나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이미지들이 사람들에게 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로 찾아와서 구원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고 불성실하고 거짓말 잘하고 말 바꾸기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녀를 자기만 알고 버릇없고 예의 없는 아들로 키우고 회사에서는 부정을 일삼고 국가의 관리로 있는 성도들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국가 재산을 축내는 사람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름지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말할 때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주와 교제하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같이 함께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기며 헌신했던 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맨 처음 세순교회당에 왔을 때 건물을 보고 건물이 왜 이래 좀 조잡하게 지어졌어? 빵 목사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물이 왜 이렇게 조잡하게 지어졌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옆에 천주교 뭐지 여기에? 마음의 집인가? 어제 천주교 건물과 딱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잘 지어졌잖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당을 건축해 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돈이 없으니까 돈 생기면 또 좀 하고 또 돈 생기면 좀 하고 이게 개신교의 특징이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세종시인데요. 세종시에 캐톨릭 성당을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거대한 성당이 있죠. 그 못지않게 성당을 잘 지어놨습니다. 제 아내가 그것을 보더니 왜 교회는 저렇게 못 짓느냐. 저 짓는 것 자체가 전도일 텐데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느냐고. 교회는 천주교는 중앙 집권 형식으로 되어서 천주교 중앙에서 설계하고 중앙에서 돈을 지원하고 돈이 많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세순교회를 가만히 이 교회당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건축완금하고 교회를 위해 시간 내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 자체를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교회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운 이미지와 특성들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특성이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요. 자, 계명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그 중요성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괄호 안에 넣고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4장 21절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지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으시고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운데 부분 안 읽어도 문맥의 흐름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죠? 가운데 부분 없어도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넣어놓은 것은 당시의 헬라 사회나 히브리 사회의 핵심되는 진리를 전달하는 장치, 그리고 앞뒤에 되어 있는 이 대꾸법, 우리 한국에서는 대꾸법인데요. 이 교차 대꾸법으로 이렇게 써놓은 그 가운데 부분, 앞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제 밑에 A-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B,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B-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가운데 X 부분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잘 보십시오. 뒤에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건 말씀 집회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경험하라. 말씀을 경험한다라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삽입구로 이유절입니다. 괄호 밖에 있는 것은 둘 다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이러한 문학적 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이 문학적인 장치를 통하여서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일과 계명을 지키는 일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명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중요한 믿음의 증표가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일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증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 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명을 지켜야 될 또 하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든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시고 교제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키게 된다는 것을 미래직설법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나타내리라라고 하는 표현도 미래직설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의 능력과 그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본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켜야 될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거나 때로는 관념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주님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손으로 만져보고 싶은 충동은 없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매우 신비로운 주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보고 교제하는 이 신비롭고 이상한 세계,
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칼바르트가 경험했던 그 이상하고 신비로운 세계,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말씀, 내 자신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초월하여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신비와 재미는 또 보람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요. 구속받은 성도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명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지켜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11조 하려고 해도 손이 덜덜덜 떨리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다고 하는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지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밖에 없는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심으로 능히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고 경험하겠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괄호 안에 넣으라고 했죠. 이러한 방식의 문학적 구조를 삽입구라고 합니다. 성경의 삽입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죠. 제가 첫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6장 20절까지 삽입구라고 그랬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분명하게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15절 맨 마지막 원문에는 콜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비교하거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앞의 말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어떤 장치를 주셨는가에 거기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문장 표현이 콜론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유를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의 삽입구는 성령 오심에 대한 약속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능히 지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항상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재해 계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인 특성입니다. 이 성령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부분이 다른 보혜사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다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성경어법, 헬라어 문법 단어 가운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질이 완전 다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려 했죠. 이때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입니다.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헤테로스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만 알로스는 성질이 같지만 다른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다르다라고 하는 말은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질의 것은 알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누구와 성질이 같다는 말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실제로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다른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벌써 이제 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터미널에 딱 내리면 바로 그 앞에 생명의 말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기독교 원서를 대부분 당시에는 취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어떤 책을 구입을 하고 집에 와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안에 중요한 페이지가 약 20페이지 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의 말씀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구입해서 집에 와서 열어보았더니 자세하게 읽어보니 그 안에 약 20페이지 정도가 없습니다. 파본인데 바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가는 시간에 제가 가능한 빠른 시간에 올라가서 그 책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정한 날짜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에서 생명의 말씀사에 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바꾸러 갔습니다. 다른 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책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분 정도가 아마 지나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담당자 직원이 있다고 와서 이 손님 죄송합니다. 다른 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책을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책은 원서였기 때문에 당시에 한 번 더 주문을 하려고 하면 약 석 달 정도 기간이 걸리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제가 그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볼 테니 대신 다른 책으로 바꿔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다른 책으로 바꿔왔습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했지만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셨어요? 예, 제가 파본된 책을 다른 책을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다른 무슨 책입니까? 똑같은 책인데 다른 책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죠. 그 책이 없었기 때문에 손님 다른 책 가져가면 안 될까요? 할 때 그 다른 책은 무엇입니까? 그 책과 전혀 다른 성질의 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말이죠. 이 개념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분으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성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당연히 못 보겠지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어떻게 볼까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부활하여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가시지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특히 이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곁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이토스다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는다,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는데 항상 곁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자, 이게 이제 보혜사인데 이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마다 보면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comfort, 위로자라 번역하기도 하고, help, 돕는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counselor, 상담자라고 번역했는데 다 적절한 번역은 아니죠. 항상 함께 우리 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항상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으로 번역을 해야 맞는 거죠.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성령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보혜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상담해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해 주실까요?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게 되지요. 구원과 행위의 이러한 연관성은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관념적으로 이해되는 이 지식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실천적인 지식으로 바꾸어서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관념적이고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계명을 실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상을 이 땅에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우실까요? 그것은 아니죠. 다 경험적으로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소멸되고 어떻게 하면 근심할까? 그걸 찾지 않으면 근심하지. 사람 가운데 자기가 소외되고 외톨이라고 생각하면 참 외롭지, 그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항상 계셔서 돕겠다고 하시는데 그를 찾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기도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상황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바꾸시기도 하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까지 계명을 지키도록 신자답게 우리의 자존감을 흐트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눈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요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신 적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며 주님과 만나 교제하는 신비로운 세상이 있음도 경험적으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내주해 계십니다. 특히 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시는 성령님이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보고 교제할 수 있는 신비로운 세상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풍성함과 신비로움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에 임재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여 계명을 지킴으로 주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지막 종말에만 보고 싶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보고 싶은데요. 그럼 못된 놈도 좀 척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황도 간섭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그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령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세상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이상대로 바꾸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게 만듭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창원 시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하시기 위해서 미국에도 세웠죠.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시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난한 이 미자립 교회들을 도우시잖아요. 이러한 모든 일들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창원 새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